지금 사실은 3시 반에 우리 이청 교수님이 강의하도록 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5분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30분씩 좀 딜레이가 돼서 제가 어쨌든 4시 안으로 마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실험위원장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나 많은 강좌를 집어넣어 놨는지 이렇게 빽빽합니다. 사실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강의 듣고 또 좀 토론하고 강의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우리 마음이 바빠가지고 마음이 아주 바쁩니다.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박증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촘촘하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지 못하니까 어쨌든 국에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기는 너무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찬송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을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영어로 하면 좋습니다. 제가 손녀딸 5살짜리 손녀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잘 따라하더라고요. 한번 딱 해주긴 하던데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렇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도록 오늘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말을 들어야 기억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글은 뭐 어쨌든 쓰고 싶은 글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져 있습니다. 저는 뭐 길게 말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은데 또 써놓은 걸 잘 읽기도 또 힘들고 그렇게 해서 처음은 제가 쫙 그냥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신학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 3월 23일 날 코닷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뭐 체제전쟁이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기도 한데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를 두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룹이 고신 안에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름이 이제 고신을 사랑하는 모임을 고사모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어느 신문에다가 16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총회 회관 앞에 현수막을 들고 손현보 목사를 징계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시위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CBS가 그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고신의 극우 집단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전개를 해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서서 그걸 하더니 그 이후에 서울, 부산, 대구, 부산, 광주 네 곳에서
손임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집회를, 세미나를, 지역별 순회 집회를 연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부산 오는 날, 그 전날 밤인지 새벽인 아침에 제게 그게 이 포스터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4개 지역에서 순회 강연을 하는데 강사가 아닌 스피커가 권수경 목사였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수경 목사는 제가 SFC 대표간사를 1981년부터 85년 4월까지 대표간사를 했는데 그때 전국 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 박경만 목사 뒤를 이어서 이세령, 그 다음에 권수경 이렇게 이어갔는데 제가 대표간사이고 전국위원장이었고 서울에서 우리 사회할 때 우리 집에도 자주 오고 했던 친구고 대학 때 제게 편지를 쓰면 영어로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유학을 할 준비도 일찍부터 했던 그런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주강사가 돼서 전국 순회를 하겠다. 손임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이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마지막에 중단하라. 내려오지 마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같은 교단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길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부산에 내려왔는가 알아보았더니 부산에서는 줄 교회가 없다. 교회에서 하는데 부산에 교회가 없어서 YMCA인가 YWCA 어디 시를 얻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알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내려오지를 않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개인의 서신인 사신인데 그걸 제가 2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김철봉 목사님과 안영 목사 2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2 사람이 다 권수경 목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수경 목사 가정에 있었던 사익동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고 같이 우리 SFC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철봉 목사님이 그걸 코닷 이사장인 정주채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정주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거 코닷에 싣자 그렇게 해서 개인 사실인데 근데 이틀 동안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답이 없으므로 공개서한으로 한다 해서 그래서 핑계를 삼아 공개서한으로 그렇게 보내면서 제가 그때 입에 올렸던 말이 이게 지금이야말로 고 시인이 정치신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주 제목을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답게 붙여서 그렇게 코닷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아주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이라고 정치신학을 붙인 이유는 우리 영역에서는 정치신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몰트만이 시작한 그런 정치신학 이야기는 그쪽에서 이야기되다가 요즘은 거기서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올려본 적이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윤리 교수, 우리 이재상 교수님 윤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 학으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이 정치 문제가 단순한 그냥 사람이 다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신학적 정치적 논의가 어떻게 되는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상관을 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신학적인 주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신학을 할 좋은 기회라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야말로 우리 개혁주의 정치신학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볼 시간이 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용어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보고 논의를 해야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정치의 문제, 오늘 저는 뭐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하려고 합니다만, 교회와 정치 문제, 이건 이제 교회와 국가, 이건 구조상의 대별되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 그러니까 근데 교회와 정치, 이때 교회는 교회 구조적인 교회보다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 다른 말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relig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과 정치, 이건 두 개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조직으로서의 두 개체를,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신앙과 정치는 사실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구분되는 것이지만은 신앙과 정치는 구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정치의 문제, 신앙과 정치의 문제, 혹은 뭐 교회와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쉬운 상황에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 땅에 백지 상태에서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우선 교회가 말하는 삶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캐톨릭 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를 냈을 정도의 제사 문제 때문에 특별히 아주 격렬한 저항을 받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그 주 가운데 우리는 1900년대 들어서면서 벌써 1876년 조일수교 조교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은 1876년부터 대한민국은 일본의 그늘 아래 들기 시작합니다. 1910년 합방되기 전까지 외정조 할아버지가 세운 사촌 교회자 인사만 했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세우신 제 외정조 할아버지가, 친외정 할아버지가 조동규 씨라는 분인데, 1897년도에 선교사의 전도를 받을 때에, 예수 믿으러 할 때에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7년이면 을사제약도 없고 아직 오기 전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벌써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1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제 할아버지가, 왕할아버지가 그냥 좋습니다. 그럼 내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논을 800평, 땅을 800평을 내어놓고 300평은 예배당 부지로, 500평은 전임 목사가 오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터전으로 그렇게 내어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뭐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벌써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 뭐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러시아로 계속해서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19년 만세운동을 벌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매우 어린 나이에 한국 교회, 그렇죠? 한 35년 된 어린 교회가 일제 침략,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를 선명하게 역사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3.1운동 33명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서명한 분들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이다. 목사, 장로, 전도사입니다.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인데 3.1운동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의 22%가 신자이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넘는 16명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관여하고 정치에 관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독립선언문 발표하자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치에 교회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느냐. 정교 분리 그런 이야기가 그때 벌써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들은 주저주저 하는데 잘 아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목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당신은 천국에 있을 셈이냐? 그런 말로 설득을 했어. 혼자 천국에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모두가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때 교회와 정치의 문제가 사실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미 해결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천도교와의 연합 문제였습니다. 천도교회가 당시 한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일 큰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기독교회는 5천 원을 천도교부터 받아서 운동을 했더랬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겠으니까 사람은 기독교회가 동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천도교와 이방 종교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승훈 장로님이 해결을 했고 그리고 누구 이름을 33인 중에 제일 먼저 쓸 거냐? 논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들이 왈가왈부 하고 있을 때에 이승훈 장로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야, 그 순서는 죽는 순서다. 죽는 순서다. 뭐가 그래 앞에 쓰는 게 중요하냐. 그때 송유선수에 누구 이름 앞에 갈까지 그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누구를 먼저 써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이승훈 장로님은 그건 손병희를 먼저 써라. 그래서 33인 중에 소수인 천도교 교령인 손병희 이름이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주면서 그런 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 죽어버린 손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당시 어린 교회가 역사도 별로 없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 타 종교와 협력하는 문제, 국가적인 일에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년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가 왜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느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의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냐. 우리 이성만 박사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두 분 다요, 이성만 장로나 이성만 박사나 둘 다 어디서 변화되었느냐? 감옥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성훈 장로는 유명한 그 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압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조작된 사건, 백오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백독을 했다 그랬습니다. 소민 사람이잖아요. 변화돼서 그가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결심하고 나와서 그런 운동을 1911년에 갇혀가지고 5년을 살다가 나와서 3.1운동을 벌리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만 박사도 한성 감옥에 23살에 갇혀서 5년 7개월 보내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받고 변화되어서 감옥을 교회로, 감옥을 도서관으로, 감옥을 저술 장소로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손희모 목사, 이승만 박사와 감옥 동창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것이 말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요새 날 보고 몸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날 데려가세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극복된 문제, 어떤 면에서 이미 두 차례 3.1운동과 건국 과정에서 이미 극복된 문제, 우리
재헌국회에 신자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다 격복된 문제들이 다시 논의된다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서술을 해볼 수 있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정치가 뭐냐. 거기 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 40회 가운데쯤에 정치란 무엇이며 과연 교회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제가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좌파라 불리는 일군의 사람들이 지속해서 자신들의 행위와 정반대로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설교에 대해서도 터부시하며 목사의 설교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란 무엇이며 교회나 목사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인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개 사회 구성원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분배를 조정하는 활동, 그것을 정치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묘미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일부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까지 넓게 펼쳐 있고 구성원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을 전부를 우리 정치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그 모든 역할을 다 정치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이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도 목사도 그 정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구성원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가 무엇보다 지향해야 할 방향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가 되면 동전의 뒷면처럼 평화와 행복의 사회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구약 예언서를 읽으면 예언서 전부에 가장 중심되는 개념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수도 없이 짝처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걸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와 왜 부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가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죄인된 인간이 죄로부터 구속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대요. 그게 바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값을 치르셨고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구역 예언자들의 핵심 설교 핵심 주제였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모두의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저는 창세기 10장 1절에 3절을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이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설교자들이 소망해야 하는 목표고 그 원리는 결국 선지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치 설교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손혜모 목사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제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설교 강단에서 하고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설교의 자리를 이용하여, 설교의 자리, 강단을 이용하여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그건 이재명이 반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걸 왜 목사가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두고 흥분하고, 그리고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목사 목을 떼야 된다고 말하고, 목사를 징계하라고. 당회, 노회, 총회는 빨리 징계하라. 명령형입니다. 완전히 징계하라. 명령형으로 그렇게 몇 사람이 나서서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정치 설교인지, 어떤 근거로 정치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누가 설교를 재단할 권리를 누구에게 주은 것인지, 언제 고신교회가 정치 설교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설교자를 징계 처분하라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함부로 공박하는 무례하고 무자비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금형한 것이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할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습니다. 고신교회 안에 이재명 추종하는 좌파 세력이 정통 보수주의를 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야말로 전쟁을 시작할 때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에는 정치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인가? 설교자가 설교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 해봐야 돼요. 저는 구약 가르친 사람이니까 구약에 관심이 있고, 구약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신약 앞에 구약이 있다. 구약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 구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약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인간론에 관해서는 신약 갖고는 인간론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진짜 구약을 봐야 인간이 누구인지가 훤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구약을 봐야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그야말로 저는 정치의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 이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건국 이전까지의 신정 통치로부터 출애굽 사사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이후 시대 등으로 이어는 구약 역사는 전쟁, 정복, 땅의 분배, 정착, 공동의 형성 등 거의 전부가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 교과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봉우 교수님이 정치학 전공인데,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대 사회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정치학적 이야기 보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정치를 많이 하고, 그런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이 정치 원리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정치학은 성경을 읽고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정치 원리를 배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민족과 국가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건국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특히 3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전 인류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목적은 고도의 정치 행위가 따라야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길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정치 목표를 내세울 때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모든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최상의 정치 선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헌장을 발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치 현장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은 문서 선지자, 비문 선지자를 막론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장에 와서 아모스 설교를 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5년 내내 아모스만 쳐다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이 거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보면 선지자로 불렀죠. 20장 7절에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다 선지자입니다. 사사들 드보라도 여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 구약은 알고 보면 전부 선지자의 책입니다. 선지자 중심이에요, 사실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말씀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제사장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선지자 사역은 사라져버리고 전부 제사장 되기만 원하는 시대가 됐고, 목사들이 전부 제사장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아무도 안 하니까. 선지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내가 선지자를 하면 그분이 그 말 못할 건데, 전부 선지자 아무도 없어 사라져버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제사장만 합니다. 제사장은 알잖아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백성의 죄를 안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픈 소리 할 시간이 없잖아요. 전부 죄를 들고 와야 되는 판인데 너도 나도 죄인이니까 그 아픔을 들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변명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 예언서를 여러분 읽으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호세아서를 빼고 나면 나머지 모든 예언서에 전부 열방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예언을 모든 선지서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전문용어로 OAN이라 그렇게 OAN이라 부릅니다. OAN 하면, 구약에서 OAN 하면 Oracles Against Nations, 열방을 향한 신탁, 이렇게 신탁 오르클이라는 말을 갖고 제가 박사학 논문에 그걸 썼다고 나를 자유주의라고 비난하고 하는 바보 천치들도 있었습니다. 오르클을 문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부분을 신탁,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구약성에도 누가 말씀하셨다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부분을 가려서 문학 장르로 말할 때 그걸 오르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OA는 이게 모든 예언서에 호세아를 빼고는 다 담겨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일, 왕실, 왕정, 유대 이스라엘 검역, 권력자 모두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다른 이사야는 가령 13장에서 23장 중간에 들어있습니다만, 아모스는 1장, 2장 시작하자마자 예언을 열방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합니다. 쫙 주변 나라들 뺑 돌면서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마지막에 유다, 제일 끝에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도 심판하는, 열방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처음에 아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설교를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모든 옆에 나라들 다 너희들 죽었다, 다 불태워버린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갈수록 이게 점점 조여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로 유다에 와서는 죄를 길게 그냥 7가지로 길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언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강력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도 갖다 댑니다. 예. 1장 4절을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서리리라. 그렇게 정확하게 왕들의 이름을 딱 들먹이가면서 그 집들을 내가 불을 보내가 확 태우고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하고 뭐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손임 목사는 이 아모스에게 배워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데요. 심판의 대상인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릅니다. 실록의 대상에 제 예외가 없습니다. 권력자의 부인들 바산의 암소. 암소는 여자 권력자의 부인들을 이야기하는 바산의 암소들 너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야 돼요. 특히 악한 권력자들은 심판 설교의 첫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일 악한 권력자는 누굽니까? 이재명. 우리 신장님 뺏기는 뭐 아무도 자신 겁이 납니까? 여기서 또 누가 들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권력자 누굽니까? 이재명. 예. 이재명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이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 아무 힘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으면 경험을 했겠냐. 아무 힘이 없다. 아무도 말을 듣는 데가 없다.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심지어 그렇게 부정선거를 온 국민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덜쳐볼 힘이 대통령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게 누가 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수대를 절대 다수를 이끈 이재명이 중심이었고 지금은 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법 지금은 이제 국회가 이제 국회 독재 시대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도 먹고 사법도 먹고 이제는 행정부도 먹고 사법도 먹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있습니까?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보다 못해요. 이놈들이 다 잡으러 달라드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하여 죽어야 살겠다 하는 말이 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과감하게 왕들을 향하여 이 나라 저 나라 가릴 것 없이 왕의 이름을 불러가며 확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죽어야 죽는다. 이런 건 아주 점잖은 말 아닙니까? 불로 확 태워버리겠다. 이건 굉장한 거면 뜨겁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요,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뭐 없으니까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건요, 진짜 혁명적인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11절. 여기는 선지자 엘리사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하방을 이은 요람을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 따라서 이것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폐위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미 군인들이 안 되겠다. 이 정권 그대로 가두면 안 되겠다. 이성만 박사가 고종 폐위시키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요. 안 되겠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군인들이 길르앗에 쿠데타 업무를 위해서 모였어요. 논의 중이었습니다. 논의 중일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신학교 학생을 보냅니다. 파송을. 가서 그 어디 가면 거기 장군들 모여 있을 건데 그 중에 예후라는 장군을 찾아내라. 찾아내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기름을 붓고 그냥
휑하니 도망을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교 몇 학년이 갔을까요? 내가 제일 궁금한 신학교 몇 학년을 보내셨을까? 1학년. 이제 겨우 입학했는데 사명감이 충실한 3학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1학년, 저 아마 남편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모양이다. 1학년 때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심 받고 탁 들어가서 시험을 몇 번 치다 보면 히브리어 걸리고 헬라어 걸리고 막 조지신학 걸리고 막 걸리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제 부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학교 입학할 때는 목사 신앙인데 졸업할 때는 집사 신앙도 안 된다. 이렇게 책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태직 목사님이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할 겁니다. 늦게 신학교 오셔가지고 히브리어 공부하기 어려워가지고 사모님 앞에 막 히브리 책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험 제 아버지 그러더라고. 신학교 가면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성령도 떤다. 시험 성령도 떤다. 그럴 정도로 신학 공부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믿음이 떨어져서 가라 해도 안 간다. 여기 가면 잘못 죽는다. 쿠데타 뭐에 가가지고 왕을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가가지고 잘못 걸리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순진무구한 이제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입학한 주야 하는 이런 1학년을 보내야 이게 되는 거다. 저도 1학년에 확실히 손을 들어줍니다. 신학생이 갔습니다. 찾았습니다. 불러냈습니다. 당신을 왕위로 삼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뭐 기름 닦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뭐라고 했느냐? 아유, 뭐 그 사람 당신도 그 사람 알잖아. 뭐 무슨 말 했겠으면 그래서 그 말을 했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말해보라고 자꾸 조릅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누가 미친 자랬는데 미친 자가 와서 뭐 미침을 하고 갔지 뭔 말이야. 뭔 말이 있겠어. 그렇게 자꾸 꽁무니를 빼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너 얼굴 보니 그렇지. 얼굴이 벌게 달아올랐다 지금. 뭔 일이 있었어. 이야기해봐. 그렇게 따구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날 보고 왕이 된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자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냐고 말했던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놓고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았어. 바로 그냥 돌멩이 위에다가 앉히고 옷을 깔아 앉히고 그렇게 대관식을 즉석 대관식을 거행했다. 이게 열왕기하 9장 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정치 설교 이야기 했습니까? 군사 구데타 주범이 엘리사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군사 구데타 주범이라니까요. 승인해 줬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이게 뭐 실패하면 그냥 선지자 군단은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실제 예후가 왕이 되었고 예후 왕조가 오래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정치 흐름을 눈여겨 지켜보았고 그리고 군대 흐름도 알았고 그대로 두어서는 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하고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냥 완전히 쿠데타가 시작되도록 해버립니다. 그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정권 교체에 개입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까? 돼 먹지 못한 왕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여기 새로운 왕이 있다. 당신 왕이 되라! 세워서 물리치는 그런 국채 변형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물러가라! 네가 죽어라!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겠다.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엘사 선지자의 뒤를 이어가는 선지자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에 읽게 되는 시편 136편 The Great Hallel 시편 136편 거기 읽으면 그 감사 내용을 쭉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애국에서 건져낸 그 구원 사건을 낱낱이 열거를 합니다. 11절에 걸쳐서 열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 내용 중에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혼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죽인 거하고 인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죽인 일이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뭔가 헤세드, steadfast love, covenant love,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끈끈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는 데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죽입니다. 없앱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제거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싶은 사람, 그건 우리도 제거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심각하게 고민, 성경을 믿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시온 왕을 죽이고 옥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신약에 와서 한 가지 봅시다. 시간 다 됐는데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이 땅에 본을 받은 세례와는 헤롯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요한이 규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이 해야 할 일입니까?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선고자입니다. 네?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선고자가 목숨 걸고 전해야 할 사명이 헤롯이 저지른 그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문제, 그게 맞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 복음서에 쓰임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 헤롯을 건드리다가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야기 듣는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가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똑같잖아요. 아니, 메시아를 전해줄 사자가 어떻게 헤롯의 무슨 아내를 얻든가 말든가 그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시한 이재미 그런 거 하고 하는 때문에 내 시간을 소비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시간이 있나? 응?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기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걸 건드리가 뭐 할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헤롯이 뭐라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헤롯을 건드립니까? 근데 헤롯은 대놓고 당신 잘못하고 있다 하는 바람에 그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자는 진리와 비진리를 확연하게 갈라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과 악인을 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복음을 전할 자리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진 교수님 또 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오늘 멀리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여러분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지만은 구약은 이스라엘은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에게는 이 구약적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폐할 생각이 없으면 구약성이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내용도 이렇고 설교하는 일에서 설교자가 왜 손해모 목사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교자의 현장입니다. 이 콘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텍스트를 가지고 콘텍스트를 분석하고 콘텍스트를 해석하고 그래서 콘텍스트에 필요한 말씀을 텍스트를 전해주는 것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텍스트 없는 텍스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현장을 통하여 현장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는 그 현장을 성경의 현장을 오늘의 현장과 함께 대체해서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이야기할 때 옛날에 제가 뭐 이따 없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설교자는 언어가 낡지 않아야 된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 본문은 늘 바뀌는데 설교는 똑같다. 똑같은 건 맞습니다. 결론은 버킹엄이니까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왜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다시 말해 우리의 언어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늘 똑같은 단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설교가 새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 계속 나오는 소설들 읽어봐야 돼. 그래서 소설가들은 원래 언어의 마술사들입니다.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소설과 시를 읽어보는 것이 목사의 어휘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콘텍스트를 바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사용하며 어떻게 전달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현장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 높아져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이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지적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는 컨텍스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너희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오늘 우리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텍스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가 없이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 설교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만연하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르쳐내는 것을 목사가 하는 것인데 그래 하면 결국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죄 덩어리니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자들이, 오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데서 굉장히 불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교회 가고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데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겁을 냅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그래서 언제나 인기가 없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맞서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confrontation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confront, 딱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교인들과 맞서는 행위입니다. 세상 냄새에 물씬 풍기고 세상 걸 다 끌고 들어온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목사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맞서서 항복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설교를 목사가 1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야 교인들이 꺾인다. 시간이 가면 막 내용으로 안 되면 시간으로도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고만 됐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때 맞춰야 된다.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가 주일마다 이겨야 됩니다. 목사가 주일마다 이겨야 된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목사님 말 들었을 때 이길 수 있구나.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시켜 내보내야 되지. 쫄쫄매게 해가 내보내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지금 잠깐 기분 좋도록 무슨 우스갯소리를 해가 보내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끝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보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현장은 항상 그칠 수밖에 없다. 요새 재밌는 설교, 웃는 설교, 개그 설교, 온갖 소리들을 다 하는데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일이 되는 건데 목회자들이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아, 뭐 우리 교회 좌파들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좌파가 많으면 어쨌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누구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까? 에? 교인들이 하는 그 생각을 잘 살펴가 그들이 기분 좋은 걸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설교자 아니에요. confront. 세상물이 잔뜩 든 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confront. 직면해서 맞서가지고 맞대응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렇게 했던 한 사람 손영 목사는 맞추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잘 됐다. 세상에 감옥에 갇힌 사람을 두고 그 이전에 막 그런 건 또 예를 좀 합시다.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또 프랭카드 들고 또 광고 내고 또 데모하고 그리고 죽여라 하고 그렇게 총회까지 올라와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9월 8일에 갇혔는데요. 9월 셋째 주인가 그때 총회 와서 현수막 들고 징계하세요.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이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선 악한 정권에 의해서 이유 없이 갇힌 사람을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 아니냐는 이래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 장로가 목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도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 소리 하는데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잘했다 하고 당연하다 하고 감옥에 벌써 갔어야 됐다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맞다 이야기 이상 더 10분이나 더 늦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설교 현장 이미 20세기 다 끝난 문제입니다. 뭐 교회와 정치니 뭐니 그러면 논쟁할 것도 없고 다 끝난 문제. 우리 선배들이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다 끝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나라가 없어지는 데면 네 혼자 천국 있을래?
대답할 말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지 혼자 천국에 있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인데 왜 그걸 외면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누구든지 상관없어 걸리면 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 있도록 만들어야 책임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